할렐루야. 아멘. 온라인 예배도 시청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회인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심령 속에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터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또 은혜 받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또 은혜 받겠습니다. 같이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거룩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이 나이 같은 우리 변하고 약한 예수의 이끌니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가인도 하는데 그와 같은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나를 손지에 놓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올라갈 때까지 저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번 더. 아가니 길 같은 것은 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거룩하신 발자취를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나이 같은 우리 고약한 예수의 이끌니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가인도 하는데 저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나를 선지에 놓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올라갈 때까지 그와
통계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래 산대요. 왜냐면 술 담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박수치고 찬양하니까 쫙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언젠가 한 번은요, 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밥을 못 먹었어요. 밥을 못 먹고 그냥 날마다 밥을 먹으려고 겁이 나는 거야. 이 소화가 안 되니까. 젊게 지금 뭐 한 15년, 20년 더 됐을 때인데. 그런데 너무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한 번 누가 그래. 이렇게 침을 맞으면 소화가 잘 된대요. 소화가. 그래서 침을 맞으러 갔어요.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갔더니 그 한의원 의사가 나를 딱 보더니 아줌마 여기 올 게 아니에요. 그래. 나를 얼굴을 딱 보더니 아줌마 여기 올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막 소리질러 욕을 하든지 막 소리질을 해요. 그러면 낫는데요. 또 그러더니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산에 올라가서 막 소리질러래. 소리지르고 막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막 그러래. 그러면 그 병이 치료된대요. 그래서 침을 안 놔주는 거야. 그래도 나는 이게 너무 힘드니까 침 좀 놔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대. 그래서 도로 왔잖아요. 그 와가지고 뭐 했냐면 주야 이걸 막 하세요. 아침 막 밤중에 이제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야 주야 그랬죠. 오늘 보니까 그 숭대 치료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주야 하고 박수치고 막 이러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여러분과 갖고 있는 질병 같은 거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대개 이제 막 늙으면 혈관이 좁아지니까 막 이렇게 뇌경색되고 뇌출혈되는데 우리 막 박수치고 막 그러고 그 인생에서 이제 가장 우리 요번에 우리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했어요. 강사님 모시고 지금 강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래 위가 이가 위에 8개 밑에 그 8개 나오도록 웃는 사람은 성공 안 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웃을 때 이가 16개가 보이는 사람은 성공 안 하는 사람이 없대. 한번 웃어보세요. 8개 시작. 그래서 웃는 자가 이거 다 성공한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냐면 먼저 인사하는 자.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그저 먼저 인사하는 자, 그 사람은 꼭 성공한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그런 말을 듣고 나면은 그래도 이 세상 법칙 속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예수 잘 믿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려면 뭐 해야 아멘을 잘해야 된다. 또 응답 받으려도 아멘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찬양을 뜨겁게 해야 되고 또 성령 충만 받으려면 이제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데 사도행전 4장 우리 31절 보니까 막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해버렸어. 성령 임하니까 그때서부터 어떻게 다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 것이에요. 한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거 뭐냐,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의 능력 받지 않냐고는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이 복음 전한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막 전쟁을 치르면서 싸우면서 그래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다른 걸로 이길 수 없거든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누가복음 1장 37절 보니까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며 나가는 것이죠.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는 말씀은 뭐해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제 믿는 자.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우리는 말씀이 능력이에요. 제가 이끄는 성에는 그저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말 할 줄도 몰라. 나는 그냥 말씀밖에 몰라. 이 말씀밖에 몰라. 근데 말씀이 능력이에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어요. 믿음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믿는 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 말씀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에는 우리 안에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있고 우리 안에는 질병이 치료되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이 자란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게 믿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남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지금 말씀 듣는데 이 말씀 듣는데 믿음의 그릇들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요즘에도 이제 누가 상담을 오셔서 그랬어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뭐 숨이 막힐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아요. 오셔서 상담하셔서 그래서 왜 그렇게 죽을 것 같냐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딱 보고 이 고비만 지나면 아주 그릇이 커질 것 같아요. 받을 축복이 큰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도받고 이렇게 안수해주고 막 그랬더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면 나를 변화시켜요. 진짜 성령의 기름 부으면 나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불안했던 사람이 초조했던 사람이 담담해지고 잠도 못 자던 사람이 잠잘 자게 되고 그래서 저는 불면증 걸리는 사람들 가지고 와서 은혜 받으라고 그래요. 와서 은혜 받고 내 생각이 빠져나가야 하나님 생각에 지배를 받아야지. 그저 내 생각에 붙들려가지고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은 빠지고 하나님의 생각에 지배를 받아야 되고 마귀의 생각에 마귀가 집어주는 생각에 집어넣는 생각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승리가 이루어져야죠.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은혜 좀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사야서 30장 18절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왜 기다리시냐? 은혜 주려고. 그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물을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지만 우리도 하나님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내가 만난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 아는 예수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만나서 직접 그분과 동행해야지. 그분과 동행. 그러면서 우리 한번 이사야서 우리 30장 1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려고 우리를 기다리셨대. 은혜 주려고 기다리셨던데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셨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함을 베푸셨는데 이제는 다시는 통곡할 일이 없다는 거야. 통곡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 죄가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간직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고 연단을 받아도 연단 속에서도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5장 우리 13절을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자인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시길 바라요. 즉 체험되어야 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야 돼. 부르짖어 기도해라. 기도하다 응답받아야 돼. 귀신을 쫓아내라.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라 어린아이. 그저 그냥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것만 아멘해. 아니요. 우리는 연단을 받아서 연단 받은 것만큼 여러분들이 다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뭐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야. 그 연단 많이 받은 사람은 분별이 있어. 분별력. 저 같은 경우에도 사기도 많이 맞았어. 고난도 많이 받았어.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조금 떠졌어요. 저 사람은 지금 이거 거풍이 같구나. 저 사람은 지금 쓸만하구나.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교만한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분별력을 갖게 됐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여러분 연단이 우리에게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연단을 받아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됐다고.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1절 보니까 고난받은 자가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고난받은 자가 고난 안 받으려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은 죄가 끊어지는 고난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그렇죠? 고난이 많이 당한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난 당할 때는 막 바닥바닥 뛰지, 바닥 뛰어, 막 목사님 죽을 것 같아. 우리 당장 그런데 뭐 안 죽어. 이 명줄기가 그렇게 쉽게 쩔어지는 게 아니야. 오늘 죽을 것 같아. 목사님 막 이래. 근데 오늘 보면 가만히 보면 또 살아나서 또 가. 그러면서 죄가 없어지는 거야. 고난이 때에는 내게는 유익이죠.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고난이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오늘 그런 은혜가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더니 그 은혜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냐?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버지가 은혜 주는데 그 은혜 속에서 통곡의 사건이 끊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사야서 30장 19절 이사야서 30장 19절 여러분 말씀의 옷을 입으시길 바라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능력이 돼서 팍팍 쏟아져 나와야 돼. 시작.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로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성산에 올라서 지금 수양관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오늘도 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또 부르짖어 같이 기도하시면서 저는 이 온라인 성회를 이렇게 많이들 보시는지 몰랐네요. 우리 어제도 지금 내가 내려오다가 이제 전화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도 막 이래. 목사님 나는 그 자리에 같이 가 있어요. 왜요? 목사님 지금 우리는 온라인 성회를 통해서 막 그 시간을 사모하고 있어요. 이 시간을 지금 같이 은혜 나누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오늘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언제 고통이 사라지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 여러분과 우리가 가만히 앉는다니까. 그래서 애도 우는 애가 젖을 얻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는 자에게 젖 준다는 거예요. 우는 게 뭐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 역사가 일어나.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때 어떤 사람하고 일하느냐? 기도하는 자하고 일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하고는 코드가 안 맞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하고 코드가 맞으셔.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이끄시는지 알 수가 있어. 한번 읽어보세요. 에레미야서 33장 2절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는 이같이 이르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부르짖으면서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밀을 열어주셔. 계시를 열어주셔. 하나님의 뜻을 알아주셔.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냐? 은혜를 주셔. 은혜 주시는데 은혜를 받았더니 다시는 통곡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게 뭔가? 이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는데 이거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성령 받지 않으면 지가 잘났대. 내가 잘라서 된 거야. 뭐 돈도 내가 잘라서 벌었대. 모두가 내가 아니요. 근데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았더니 그때서부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한번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걸 알게 하면 언제부터? 성령 받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자식들도 맨 처음에 낳았을 땐 몰라. 뭐 엄마가 뭐 이렇게 해서 부족하다고 저렇게 해서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자식 키워봐. 자식 키우면 자기도 부모 생각날 거야. 자식 키우다 보니까 자식을 하나 우리 엄마가 이렇게 키웠겠지. 이렇게 했겠지. 그런 것처럼. 그래 철들어야지만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가 아니야. 성령 받아야 알아.
성령 받아야지만 그때서부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저는 이제 언제 텔레비를 이렇게 보는데 청년이 하나 나와서 그래요. 이 어느 날서부터인가 자기 교통사고를 났는데 이 몸은 몸인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 몸이 고무줄 같은 거 고무줄. 이게 고무 같아 고무. 이렇게 허리가 지탱이 돼야지만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야. 저는 지난주에도 여기 파킨슨병 걸리신 분이 그분이 사업을 하시다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베트남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서부터 갑자기 뭔가 좀 부자연스럽더니 조금씩 그러더니 그렇게 몸이 안 좋아지셨다고 그래요. 이 걸을래도 제대로 안 되고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꼿꼿이 서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응? 우리가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의 청년이 나와가지고 그래요. 자기는 이 손을 이렇게 움직이려도 이 손이 손가락이 안 된대요. 이 고무 같아 고무 그냥 이렇게 이 젓갈 하나 잡을래도 안 돼. 근데 드디어 이제 그렇게 앉았을래도 안 되니까 이불을 뒤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이불하고 이렇게 끈을 이렇게 매가지고도 이렇게 이불이 지켜주는 거야. 이 사람은 이불이 지켜주는 거야. 이게 혼자서는 앉지도 못해, 쓰지도 못해. 너무너무 잘생겼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드디어 이제 나무 젓가락을 딱 하나 가지고 이렇게 들었는데 라면이 딸려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드디어 이 젓가락질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청년이 돼가지고 얼마나 컸는데 젓가락질을 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텔레비를 보고서 이렇게 앉았다가 제가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 이 두 다리가 멀쩡한 것도 너무 감사해요. 응? 막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지금은 날 가지고 쬐끄만 글씨도 보이냐? 보인다고요. 안경 안 써도 보인다고요. 쬐끄만 거 이만한 거 손바닥만한 성경도 다 보인다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눈이 밝으냐? 모르겠다고 하나님 주시는 볼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언제 성령 받고 나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해. 두루두루 감사해. 우리 집사님 한 분은 그저께 기도하라면 이래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안 그랬어요 그 사람. 안 그랬는데 성령 받고 나더니 계속 은혜 받고 나더니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다니는데 모든 일들이 그냥 술술술술 막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는데 어떤 자에게 주냐? 주러지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데 그 자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해서 다시는 통곡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 찾아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뭔가? 첫째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았어요. 제사함은 여러분요 이것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받았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았어. 내가 너 제사함을 해줄 테니까 너 집 팔아가지고 와라. 그렇게라도 해야 될 판이잖아요. 그죠? 우리 제사함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갈 수 있고 여러분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좋은 걸 받을 수 있거든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시려고 그래도 왜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에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는. 기도해도 우리가 응답이 없고 이런 거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러다. 죄의 문제. 그러면서 에레미야서 5장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시는데 죄 때문에 좋은 걸 못 받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허물과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내가 죄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좋은 것을 막았대요.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걸 주길 원하시네. 내가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좋은 걸 다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함의 은혜를 누가 베풀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은 죄와 허물을 완전히 십자가 다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제3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된 것이래. 은혜라는 건 거저된 거예요. 거저.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라 거저로 받았어. 거저. 저와 여러분 제사함 받았어요. 구속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골레서서 1장 14절을 보니까 여기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속량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야. 골로새서 1장 14절. 예수님 우리 지금요 사순절 기간이고 다음 주에는 종료주일이야. 우리 이때는 다른 거 우리 기억하는 게 예수님 때가 내가 제사함 받았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제사함을 얻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제사함을 얻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교회에서 이런 제사함의 은혜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시작.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게 기록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을 얻는 회개가 교회에서부터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그 회개 가운데 제사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입혀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제사함을 받았어요. 또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니까 믿음으로도 제사함 받았어요. 믿음으로. 마가복음 2장 우리 5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름. 그 믿음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도 선물이야. 구원도 선물이야. 제사함도 선물이야. 다 거저 이루어진 게 다 거저 이루어진 거. 할렐루야. 또 우리 사도행전 10장 43절을 보니까 뭘로 이루어졌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았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으로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우리 거저 받은 거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거저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평생 동안 감사해야 돼. 욕심과 탐심으로서만 그저 아버지 앞에 욕심쟁이로 달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자다가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 다 천국 갈 거 아니에요. 믿어지시죠? 할렐루야. 찬양 한 장 더 해봐야 되겠어요. 즐거운 일하는 가운데 주님 거룩하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곱게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예수의 이끌리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나도 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저와 같이 가겠네.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한 분이 좋은 분이 있어서 내가 찬양을 한 거예요. 잠자면 안 돼요. 잠자면 말씀 못 깨달으면 마귀한테 다 뺏겨버려. 마음도 뺏기고 생각도 뺏기면 그냥 살았다 하나 죽은 자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 같지만 산 자 같이 살아야 돼. 옛사람은 죽어야 되고 내 안에 성령 역사를 통해서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의 정신력이 살아있고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도 목적이시 살아야 되고 무의미하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나서부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예수 모르는 자들한테 어떻게 예수를 전할까? 아직까지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전할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됐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됐죠. 그래서 일터에 나가든 어디 가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지난번에 여기 이제 우리 이렇게 은혜 받으러 수양관에 오셨던 분이 10년을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잤대. 10년을 잘못 잤는데 그날 저녁에 내가 성령 임하소서 하고서 그냥 저 불면증 치료제를 짜더니 그 이후로부터 잠을 너무너무 잘 자는데 어떻게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은혜로 되어진 거야. 그 이분이 불이 붙어버렸어요. 은혜로 몰라. 일단 내일 또 올지 몰라. 그러면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게 목사님 나 있잖아요. 불면증 10년을 잠을 못 잤대. 근데 그냥 가가지고 말씀 듣고 성령 임하셔서 그러면서 온라인 성회하다가 불면증 치료대를 지어다. 아니 요즘에 불면증 환자들이 많아가지고요. 막 그래서 제가 불면증 치료대를 지어다 했는데 정말 치료될 사람 안 치료되고 믿음으로 사모했던 자 그냥 그대로 치료돼 버렸어. 그 10년을 못 잤대 10년. 그런데 하나님 만져주시니까 치료됐다는 거. 우리 여러분요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생각지 않았던 보너스 같은 선물을 받아요. 선물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사모하다 보면은 언제 어느 때 내가 만짐을 주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래요. 기름 부음은 회복이에요. 시작. 기름 부음은 회복이에요. 회복이 일어나길 바래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 안 받게 하셨어요. 또 예배소서 3장 6절을 예배소서 3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따라 모여서 내가 일꾼이 됐어요. 일꾼이 됐어요. 뭐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을 주셨대. 그 능력 오늘 여러분 능력 받기를 원하시죠? 능력 싫다고 그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모두가 다 능력 받기를 원하죠. 그러면 능력은 누가 주시느냐?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빌립보서 4장 13절 보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능력 주는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능력 있는 분이 우리 안에 계셔 지금. 능력 주려고 우리 안에 와 계시다고. 여러분 안에 어떤 분이 계세요? 능력 있는 분이 우리 안에 계셔. 아멘. 고린도후서 우리 4장 7절을 고린도후서 4장 7절 맞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분이 지금 우리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뭐해서 능력 주시는데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믿어지시면 아멘. 그게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야. 그분이 누구냐? 아버지의 성령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는 거야. 역사하시니까 그분이 그냥 혼자 말씀 전할 때 지금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막 능력이 나가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능력 받은 자는 말씀 전할 때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가버려. 그러니까 능력이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같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서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뭐에서 능력. 성령의 능력 받고 안에서 우리 안에 심령이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그 능력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분이 어디 계시냐?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말씀 전할 때도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가죠.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묻고 있던 질병들이 막 치료되고, 응? 내게 말씀의 능력이 입혀져서 저보다 설교 더 잘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이 확 열려가지고, 말씀이 말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 돼야 되고, 말씀이 능력이 돼야 되고, 말씀이 은혜가 돼야 되고, 말씀이 여러분이 축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다른 거 몰라도 아까 보니까 말씀의 경험이 돼야 된다. 말씀이 체험이 돼야 된다. 말씀 먹고 나면 내가 힘이 나잖아요. 밥 먹고 나면 힘 나는 것처럼 말씀 먹고 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씩씩하냐? 말씀이 함께 하니까. 그럼 이런 말씀을 맛을 느낄 줄 알아야 돼. 시편 119편 뭐에서 103절을 보니까 말씀이 어찌 이렇게 단지요. 말씀의 맛을 느껴야 되고, 말씀이 체험되어야 되고, 말씀의 능력이 돼야 되고, 말씀의 은혜가 돼야 되고. 할렐루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나이다. 이 말씀의 맛이 느껴야 돼. 어떤 사람 말씀 들을 때 그냥 막 말씀 전하면서도 혼자 힘이 생기고, 말씀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 자체가 은혜예요. 말씀 자체가 은혜.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그래서 말씀 우리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니까 이 말씀 자체가 뭐냐? 이 말씀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의 뿌리가 팍 내려져 신앙도 든든하고 교회도 든든하고 신앙도 든든해서 거룩하게 하심을 모든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 받았어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그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니까 능력이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는데, 능력이 너희 안에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에? 할렐.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죠. 제가 어디 이렇게 능력 받았을 때 여러분도 능력 다 받으셨죠? 다 받으셨죠? 더 받고 싶어 오셨죠? 온라인 성회도 더 받고 싶으려고 지금 막 이렇게 마셨죠. 다른 건 몰라도 이 온라인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능력받게 될 것입니다. 축복받게 될 것이고 쓰임받게 될 것이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29절,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왜? 능력 있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에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거죠.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이. 여러분도 있다 보면 배고픔을 느끼게 되면 밥 먹고 싶어지잖아요. 배부르게 되면 숟가락 놓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서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느낌이. 뭐 이렇게 가다가도 목이 여기 다 그러면 음료수 먹고 싶어지잖아요. 피곤하면 커피 먹고 싶어지고. 어디서부터 느껴요? 이 안에서부터 느끼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느껴요. 그리고 막 그런 것처럼 내 안에서부터 나타나는 게 있다고요.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게 있다고요. 저는 이제 어떤 때 이렇게 집회 내려오려고 그러면요, 그냥 벌써 평상시에는 그냥 멀쩡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집회만 내려오려면 어느 날은요 괜히 주먹이 불끈 쥐어질 때가 있어요. 주먹이 불끈 쥐어져요. 내려가서 이번에도 한판 해보자. 저 그래요 진짜. 이렇게 아무리 이제 막 어떤 때는 막 계속 이렇게 바쁜 일정 속에 가다 보면 체력도 막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멀쩡하니 그냥 집에 가만히 있다가도 이제 수양간 내려가야지. 그럼 벌써 이 주먹이 확 쥐어져요. 오늘 가서 그런 마귀 새끼를 다 때려보셔야지. 또 어떤 환자분이 오실래나, 어떤 분이 오실래나, 이번엔 또 어떤 능력을 보여주실래나. 그럼 내 자신부터 비장한 각오가 생겨요. 이 안에서부터 오늘 저녁 강단에 올라가는가 동시에 한번 마귀 새끼를 초전 박살을 내야지 그냥. 예? 초전 박살을 내야지. 그런 것이 이제 벌써 마음에부터 생겨요. 그럼 벌써 그날 저녁에 벌써 딱 쓰면서부터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 예? 근데 또 어떻게 돼요? 오면서 아이고 이거 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이러고 오지 않고 맥 빠져요. 맥 빠져. 그러니까 벌써 이 안에서부터 준비가 되는 거야. 안에서부터 준비. 그래서 올 때는 탁 하면 나 간다. 잘 가요. 싸우고 오세요. 우리 집에서도 이제 그러고 오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은혜 받으러 오실 때 그냥 아이고 터덜 와서 줄래면 주고 말래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요. 아주 저처럼 그냥 마음에서부터 그냥
주먹을 불 건지고 오늘 밤 내가 능력 안 받으면 못 간다 그냥. 아버지 능력 주셔야 돼. 응? 이 세상에 즐거움이 뭐가 있어요? 하늘의 즐거움으로 살아야지. 이 땅에서 기대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대해야지. 아버지가 주시는 능력이나 받아야지만 세상을 살만하지. 세상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냥 뻔뻔하고 그냥 이기주의자 같은 자들이 판을 치고 사는 이 세상에, 응? 우리가 지금 능력 안 받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능력 받아야지. 스트레스 안 받지. 시작. 능력 받으면 스트레스 안 받는다. 할렐루야. 여길 봐도 스트레스 받을, 저길 봐도 스트레스 받을 일. 막 그래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로 나오는 말이 뭐냐? 스트레스 받는데, 짜증난데. 그런데 능력 받으면 짜증나요? 기쁘지?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어디서 역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 속에서 역사를 하는데 지금 일하시는 얼마나 강력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응? 바람이 불어도 강하게 불고 그냥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성회를 하다가 그냥 다 일어서세요 하고 성령이 불하면 그냥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힘이 뭐예요? 사람의 힘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힘이 아니야. 나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그 힘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는. 응?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힘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그렇잖아요. 막 그냥 여름에 되면 태풍이 올라옵니다. 뭐 매미가 올라옵니다. 무슨 해미가 올라옵니다. 막 그러잖아요. 태풍이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뭐 문단속 하세요. 뭐 하세요. 어느 때는 너무 막 그냥 기상청에서 그렇게 하니까 다 만반의 준비를 해놨더니 올라가 버렸어. 뭐가 저 태풍이. 그 힘보다 성령의 힘이 더 강하죠. 성령의 힘. 그 성령의 힘으로 막 능력으로 막 역사하시는데 그 능력이 20절 같이 보세요. 그 능력이 어디서 역사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니.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일하신다는 거죠. 응?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서 일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는. 그 능력 받은 자는 예수를 떠나면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만이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존귀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살리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은 죽이는 일을 하지만 성령님은 살리는 일을 해요. 그 성령님은 어디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오늘 보면 그 능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다. 누구 일꾼이 되냐?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은 뭡니까? 영으로 하는 자, 영으로 하는 자. 어?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니까 여러분이 새 언약의 일꾼이 뭡니까? 영으로 하는 자, 영으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이제 신약의 새 언약의 일꾼이 뭐예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즉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요.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 제가 하루는 이제 집회를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탈진이 됐어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일어나지도 못하는데도 누워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누가 기도받으러 갔어요. 기도받으러 가서 손을 얹으니까 그래도 능력을 막 쏟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약한 데서 능력이 더 나온다. 약한 데서 나. 그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는 물론 체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영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력이 있어야 돼요. 영권이 있을지어다. 영력이 임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힘으로 얼마나 강력하게 일하시는지,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성령이 불하면 막 불을 받아버리잖아요.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멀쩡히 서 있는 분이 등치 큰 남자 목사님들이 막 나가 막 확 넘어지잖아요. 그게 무슨 힘이에요? 성령의 힘이에요. 그 힘이 어디서? 내 안에서 역사한다.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이 돼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거 구원이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은혜도 믿음도 구원도 선물이야. 그럼 선물을 받았는데 얼마나 선물, 공짜의 선물이라고 하면 나쁜 거 받은 게 아니에요. 좋은 거 받은 게 좋은 거. 할렐루야. 좋은 거 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날마다 웃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얼마나 감사해. 내가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됐어. 내가 천국 가라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냥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나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 그러니까 일하는 게 날마다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12장 3절을 보니까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을 기르라. 운물을 기르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 이 물 기르는 게 뭡니까? 생수를 보내. 네? 생명수의 강에서. 우리 성령 받는 게 짜증나는 게 아니야. 기쁜 거예요. 그죠? 예, 구원의 감격을 아는 자는 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거든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구원받은 자는 성령 받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전도하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봉사하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나눠주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우리 예수 믿는 자는 복 받는 비결을 알잖아요.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세상 법칙하고는 거꾸로 주라. 그리하면 후이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주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세상 법칙은 아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라, 흩어 구제 줘라, 자꾸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배를 더 주신다는. 응?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해.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에요. 응? 우리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뭐다? 영생이시라. 예수님을 가지고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주는 물을 먹으면 그 물이 뭐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솟아나는 기쁨이 되리라. 솟아나는 감사가 되리라. 솟아나는 헌신이 될 것이다. 봉사가 될 것이다. 응? 예수 믿는 자는 헌신과 봉사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은 열방의 재물을 먹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봉사는 아무나 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그래서 봉사, 하나님의 봉사다. 봉사, 거저 받았으니 거저, 봉사. 같이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61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면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의 농부와 포도주가 되리라. 전혀 몰랐던 사람들도 와서 같이 돕고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을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뭐에서 봉사자라.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봉사자를 할 것이면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하나 심고 하나 거두는 그런 법칙이 아니라 우리는 봉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방의 재물이 막 딸려올지어다. 어떤 자에게? 봉사하는 자. 봉사하는 게 봉사. 응? 저는 이제 막 이래요. 제가 우리 사역자님들 여기 오셔서 계속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저는 그 하나님
그저 왔다만 가시면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그냥 돈도 막 들어오고 그냥 막 좋은 사람도 막 일어나고 자녀도 축복받고 뭐 이거는 뭐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사람이 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해줘.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그냥 막 나중에 막 자녀들이 자랑거리가 되고 야 가서 봉사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저런 일이 생기네. 여러분도 와서 은혜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막 저런 일이 생기네.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렇게 와서 그냥 이렇게 뭐 어떤 땐 저도 그래요. 내가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이게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러는데도 어떻게 돼요? 다 이래서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보셨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데 어때요? 다 길이 열리게끔 돼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봉사자라 하는데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의 보응이 뭐냐? 열방의 재물이에요. 응? 내가 이제 하나님께 봉사하고 막 있는데 막 이제 하나님께서 물꼬를 하나씩 트죠. 하나씩 터가지고 어머나 여기도 심어놨네, 여기도 심어놨네, 뭐 심어놨네, 막 싹이 나면 막 다 거두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붙들고 어떤 이런 말씀이 경험되어지길 바래요. 응? 여러분 체험돼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봉사했더니 어머나 어디서 이렇게 물건이 날라올까? 어디서 날라올까? 그러니까 봉사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음을 받으면 너는 열방의 재물을 먹을 거야. 열방의 재물을 먹을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게 뭐예요? 원망스러워요? 아니요, 기뻐요. 기뻐. 기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쁜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일을 시켰는데 기쁜 얼굴이 아니고 찡그리면 두 번 다시 시키고 싶지도 않아요. 시키고 싶지도 않고 왜? 또 아니라도 다른 사람 쓸 사람 많은데. 에?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 너 어차피 축복 주면 열방의 재물을 약속한 가운데 쓰임 받는 건데 네가 그렇게 인상 쓰고 쓸 바에는 내가 왜 쓰냐. 아이고 온 세계에 쓸 사람 많아. 쓸 사람 많아. 능력 주지, 은혜 주지, 구원 주지, 축복 주지. 응? 아버지 앞에는 아버지 앞에 봉사하면 이런 것들이 다 보증돼 있는데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안이 열린 자는 봉사할 기회가 없나 하고 찾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자는 봉사할 기회만 있으면 먼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음 받길 주의 이름 축복해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안 돼요. 기쁨으로 음를 짓는 거예요. 뭘 하든지 기쁜 거예요. 누가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니까. 그래 이런 영안이 확 열리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있다면 우리는 값없이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의로운 사람이 우리 로마서 3장 24절을 보니까 값없이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죄인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죄인인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대가를 지불한 것 어느 날 보니까 의인이야. 의인 이렇게 길을 가도 벌써 여러분 의인들에게는 천군 천사가 따라다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을 도우라고 누굴 보내냐? 천군 천사를 보내셨어. 여러분들이 길거리만 딱 나가면 귀신이 달라붙는 게 아니라 천사가 딱 에스코트 해버려. 멋있는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멋있는 인생.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할렐루야. 우리도 경호원들이 있어요. 그 경호원이 뭐냐? 천사예요, 천사. 에? 천사들은 보이지 않지만 벌써 내가 가는 길을 막 그냥 천사가 다 에스코트하고 앞뒤로 서서 우리를 지키고 있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예요. 그런데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뭡니까? 거듭난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들.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의 의로운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피로 이렇게 됐어요. 값없이. 로마서 5장 9절을 보니까 예수 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어. 뭘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의로움의 은혜를 입었더니 우리를 관리하는 분이 달라. 그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배 가운데 쓰레기 더미 같은 인생을 살 때는 우리 주변에 그냥 쥐새끼, 뱀새끼, 그냥 막 고양이 새끼가 들끓었어. 우리가 쓰레기같이, 영적으로 쓰레기 같을 때. 근데 쓰레기를 싹 치워주고 죄를 싹 치워주고 의롭다함을 입었더니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인도하는 분, 영혼의 목자가 우리 하나님이 되신.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 3절을 보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이루어진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에게 은혜 주시느냐? 우리 기다리셨어. 그 기다 어떤 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속에서부터 첫째 뭐냐? 고통이 끊어지기 시작해. 응? 다시는 통곡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보지 않고 섬뜩한 일을 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이르는 제3의 은혜가 있어요. 첫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건 제3을 받았다. 제3을 받았더니 어떻게 돼?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게 있다면 내게 능력을 받았다.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는데 비로소 막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때로는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도 고치게 하시고 10년 동안 불면증을 앓았던 것도 즉시에서 하나님 고치시고 우리 아가씨도 뭐 어떻게 되냐 우리 지금 김포에 사는 아가씨도 그 아가씨도 10년을 잘못 뭐냐 우리 그런데도 와가지고 그 안에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지금은 신학대학원 갔잖아요. 신학대학원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려고 그러는데 사단이 잡아가지고 밤새도록 10년을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니까 잠 못 자면 막 뚱뚱해져 사람이 막 부어가지고 그런 자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셔가지고 신학대학원 갔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값없이 그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입혀졌죠. 그러므로 인해서 일꾼이 됐는데 새 언약이 일꾼 된 자는 의문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뭘로 하느냐?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저 모든 하나님 일하는 거 봉사하는 것이 다 기쁘고 즐거워 그냥 오늘도 이거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해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괜히 교수님들의 간식을 그냥 막 해가지고 7, 8년을 그냥 막 사서 들고 다니면서 그냥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좋은지 개근상 탔다니까 난 개근 한 번도 안 빠져 막 코피가 터져도 가는 거야. 또 그러고 얼마나 봉사를 하는지 그러니까 때가 있더라고요. 봉사하고 나니까 다 그때 심어놓는 거지 그때 막 그러고 그렇게 하고 막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고 피곤하지도 않아. 왜 너무 좋아가지고 은혜 받는 일이 있다면 뭐 다른 게 없어요. 은혜 받는 일이 어느 날 생각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배우는 것도 좋지만 본이 돼야 되잖아. 본이 뭡니까?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 예배들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것도 있는 거죠. 그때 막 그냥 그 은혜 속에서 하여튼 미쳐서 살았어요. 미쳐서 어느 날 되니까 그게 다 내게 돌아오더라고. 열방의 재물을 먹고 막 그냥 확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런 얌체가 복 받는 거 봤어요? 아이고 얌체 복 못 받아요. 뺀돌이 복 받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저 우직할 정도로 봉사하고 그냥 우직할 정도로 그냥 베풀고 막 이렇게 살다 보면 그게 다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컸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다 자다가 오셨는가 봐 그냥. 우리 저기 온라인 성에 보시는 분들 오늘은 왜 아멘하는 그분이 안 왔나 보다 그러시니까 오늘 오셨어요. 근데 지금은 참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돼요? 능력, 저기 구속함, 제사함 받았어요. 능력 받았어요. 일꾼이 됐어요.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의로운 사람 됐어요. 이것이 내 거 가지고는 하나도 안 돼요. 누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이 심령밭에 떨어지게 하시고 다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